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라서 아마도 저와 여러분 대부분이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주간 깨달은 그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인터넷에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머리를 좀 식히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쳐 놓았더니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뜨는데 제가 그 가운데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한 이야기를 읽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준비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시카고라는 도시가 있지요. 중북부 쪽에 있어서 겨울이면 굉장히 눈이 많이 오고요, 주변에 오대호가 있기 때문에 차가운 바람이 불면 얼마나 추운 도시인지 모릅니다. 그 도시의 어느 추운 겨울밤, 바람이 아주 매섭게 부는 그 밤에 한 꼬마가 작은 길 모퉁이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팔고 있었습니다. 꼬마는 그 일을 하다가 너무 춥고 견딜 수가 없어서 지나가는 경찰관 아저씨를 보고 좀 저 아저씨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경찰관 아저씨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저씨, 혹시 저같이 작고 불쌍하고 가난한 꼬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오늘 밤 너무 추운데 제가 평소에는 저 골목 돌아가면 작은 종이박스 안에서 자고 있는데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오늘 밤이 너무 추워서 아마도 그곳에서 자다가는 큰일을 당할 것 같은데 혹시 저 같은 사람을 하루 저녁 이렇게 받아들여서 휴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경찰관 아저씨가 꼬마가 불쌍했던지 한참 생각하더니 이 길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면 크고 하얀 집이 나타날 거야, 그곳 문을 노크해 보렴, 어떤 사람이 나오든지 한마디만 하면 받아줄 거야.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 들어보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경찰관 아저씨의 말대로 꼬마는 길을 따라갔고 크고 하얀 집을 발견해서 그 문을 노크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한 아주머니가 나왔고요, 경찰관 아저씨가 알려준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주머니가 어서 들어오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문을 열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그 꼬마를 데리고 들어가서 벽난로 앞 따뜻한 그 자리에 있는 흔들 의자에 앉히고는 다른 방으로 잠시 가게 되었습니다. 꼬마는 그 편안하고 따뜻한 흔들 의자에 앉아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나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추운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는 말씀임에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주머니가 돌아와서 이 꼬마에게 너 배고프니? 그렇게 물었고요, 꼬마는 잠시 생각하다가요, 조금 배고파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조금 무엇을 주시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아주머니가 꼬마를 식당으로 데려갔고 정말 맛있는 진수성찬이 가득 찬 테이블에 앉게 했고요. 꼬마는 더 이상 자신이 먹을 수 없을 정도까지 그 맛있는 음식들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 나는 그 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배고픈 아이를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말씀임에 틀림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에 아주머니는 아이를 2층 욕실 따뜻한 욕조로 데려갔고 꼬마는 그 따뜻한 욕조에 이렇게 들어가서 목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즐기면서 꼬마는 또 속으로 생각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 나는 그 말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지저분한 아이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틀림없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욕다운 목욕을 한 적은 지금이 처음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욕 후에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꼬마를요 방으로 인도해 주었고 한 번도 누워본 적이 없는 그런 침대에 눕히고 따스한 이불을 덮어주면서 볼에 뽀뽀를 해주셨고 잘 자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꼬마는 처음으로 그 포근하고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바깥을 바라보았는데요, 자신이 어쩌면 이 집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오늘도 누웠을 그 길거리에는요 차가운 바람이 불고 또 굉장히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꼬마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 나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지만 피곤한 아이를 이렇게 편하게 쉬게 해주는 말씀임에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주머니는 꼬마에게 맛있는 아침 식사를 또 제공한 후에 벽난로 앞에 그 흔들 의자 편안하고 따뜻한 그 자리로 꼬마를 데리고 가서요, 꼬마야, 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아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꼬마는요, 아주머니, 사실 저는 그 말씀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경찰관 아저씨가 나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을 알려주었고 그렇게 말해보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처음으로 아주머니에게 사용해 보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주머니가 성경책을 들고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 주었고요.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꼬마야, 나도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 번 수없이 읽었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죽음의 세계까지 이렇게 내어 주셨는지 잘 그 마음을 이해 못하겠고, 또 예수님은 무슨 마음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셨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아직도 잘 못 깨닫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제 꼬마가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저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말씀임에 틀림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읽고 마지막에 꼬마가 들려준 이야기, 그것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게 틀림없어요. 이 말씀을 한참 동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꼬마는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정말 세상에서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마디가요, 그 소녀로, 그 작은 꼬마로 하여금 어떤 집에 받아들여지게 했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그가 맛보지 못했던 온갖 귀한 대접을
대접을 받게 만들었고요. 이제까지는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자신이 정말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로구나 하는 그런 대접을 받게 만들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 요한복음 3장 16절, 자신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자신과 같이 보잘것없고 가치 있는 존재를 정말 가치 있고 귀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구나, 이 사실 하나는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 고백인 거지요. 제가 그 마지막 한마디를 듣고 읽고 한참 생각에 빠졌던 이유는요, 맞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마디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바로 이런 존재가 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요, 자신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존재, 가치 있는 존재를 세상에 보내주셨고요,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진짜 가치 없고 쓸모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이 꼬마의 한마디를 통해서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다 암송하지요? 눈을 감고 한번 한 목소리로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요, 그 사랑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죽음의 세계 가운데 갇힌 자로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해 주셨을까요?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일이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서 생명의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물질이, 돈이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요, 어느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억만 준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제일 가치 있고 좋은 것이다 생각하니까 돈이 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이런 생각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문이나 또는 TV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이지요. 제가 가끔 TV를 보다 보면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꼬마처럼요, 마음껏 해보고 싶은 건 못하고요, 먹고 싶은 건 못 먹고요, 입고 싶은 건 못 입고, 그러니까 가난에 대해서 철천지 한이 맺힌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 그런 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가난에서 꼭 벗어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가난의 한으로부터 벗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일하지요. 쉴 것 제대로 쉬지 못하고요, 먹을 것 제대로 잡수시지 못하고요, 그래서 죽으라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는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내가 살 만큼 돈을 모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상하고 불행하게도요,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한마디를 듣게 되지요. 죄송하지만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얼마 삼일이라 계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분이 뒤늦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맞으려고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살아왔던가, 이런 후회의 음성을 하시는 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고백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값진 일이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지만요, 사실은 그 돈이 생명보다 가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세상의 돈을 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라고 할지라도요, 생명을 잃으면 자신에게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의식이 없이 몇 년 동안 누워 계시는 대기업 총수가 계시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분에게 소용이 없어지고 만 것이지요. 어떤 분이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돈이 너무 많아서 죽고 싶어도 죽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과 물질이 아닌 거지요. 생명을 누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값진 일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생명을 누리는 일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주시는 사랑인가요? 바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인생들을 오히려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 정말 가치 없고 쓸모없는 죄인들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은 돈이나 물질의 축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업이 잘 되는 축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일이 최고의 사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가장 귀한 존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가장 값진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가장 값진 존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세상에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하고 값진 존재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저도 이제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부모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 키울수록 저는요, 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놀라운가를 점점 더 깨닫고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요. 제 아버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속에서는요, 정말 뜨거운 눈물이 매일같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요, 막내딸이 살아 있었을 때의 그 모습과 막내딸이 하늘나라 간 이후의 아버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여위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요, 제 여동생이 이제 마지막 병원에 누워있을 때요, 매일같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한 가지 일,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버님의 고백에 따르면요,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 제 딸의 생명을 좀 돌려주십시오. 원하시면 제 생명을 대신 취하셔도 저는 기꺼이 받겠으니 제 사랑하는 딸 생명을 좀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딸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셨고 더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제 생명을 취해 가셔도 좋사오니 딸의 생명은 좀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마음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자식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가치 없는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도록 내어주셨고요, 저 십자가에 정말 무수한 고통을 당하도록 내어주셨고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때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찢어졌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고통받고 죽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자신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분을 세상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계획하신 대로 가장 값지고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토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은 보석을 드리면 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가득가득 쌓아드리면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소용없다, 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해 주시면서 원하는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을 좀 받아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일, 하나님께서 오직 그 하나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하신 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값진 존재가 되는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요? 딱 한 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풍성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주시고자 하는 일, 바로 영생을 누리며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로 여김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남기신 유명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한마디였다고 하지요. 우리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잘 믿는 일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일밖에 없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 믿음이 최종 목적하는 바, 그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영생을 날마다 누리며 세상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풍요로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를 사랑해 주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달라는 그 말씀,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허락하실 영생의 복락을 누리라 하고 하는 그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일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로 인하여 쓸모없고 가치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